오늘 본문 먼저 60절과 6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0절 61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자, 지금 제자 중 여럿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어떻다? 어렵도다라고 표현했어요. 어렵도다. 이 어렵도다 헬라어로 스켈레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비위가 상하다. 그리고 싫다. 거칠다. 등의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감정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어떻다? 좀 싫어요.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싫은 거예요, 지금. 자, 그래 실제 61절에 보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말이 너희에게 그렇죠. 이 말이 너희에게 어떻다? 이 말이 너희에게 지금 걸림이 되었느냐라고 지금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주님이 어떤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 때문에 걸림이 되었는가? 사실 한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계속 연타라고 해요. 연타. 계속 걸리는 거예요. 지금 6장만 놓고 보면 자, 뭐부터 걸려요, 지금? 6장 안에서만 보자면 자, 우리 지난 2주 전에 봤던 것 같아요. 41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뭐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수군 거립니다. 걸림이 되는 거죠. 자, 그러자 또 예수님께서 떡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이제 내가 곧 생명을 위한 내 살을 먹어라. 갑자기 이제 식인종 얘기하듯이만 내 살을 먹어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떻게 이들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서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렇죠? 진짜로 고민한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진짜 어떻게 먹어야 할 것인가? 이거를 끓여야 되나? 아니면 뭐 어떻게 되나? 진짜 그런 걸로 다투는 거예요. 육적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러는 가운데에 계속 예수님이 또 뭐라고 이제 내 살이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지난주에 말씀 풀어드렸죠. 예수님의 살,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그렇죠? 그리고 바로 피, 예수님의 보혈, 바로 십자가를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 늘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기도하시죠? 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 아무런 흠도 점도 없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 즉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혹시 기도원을 이렇게 다니신 분들은 이런 표현들 강사들 하는 거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부흥 강사분들이. 자,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또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자, 마시십시오. 막 이런 그래서 제스처도 하고 하신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상징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표현들인데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지금도 살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이 나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을 자꾸 하니까 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걸린다는 거예요. 자꾸만 걸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걸림이 된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걸림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는 분은 발을 천장에 대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딱 들을 때 하나님 너무 달콤해 이럴 때도 많았지만 솔직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걸림이 된 게 한 번도 없다 하는 사람 없죠?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업조했어요. 자, 여러분 정말 걸림이 된 적이 있다는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걸림. 그러니까 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막 말씀을 들었는데 막 화가 나. 막 말씀을 들었는데 막 분노가 일어나. 막 말씀을 들었는데 막 마음이 막 힘들어.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야. 말씀을 들었을 때 힘들다 하면 둘 중에 하나야.
일단 첫 번째, 전하는 자가 잘못 전했거나 그땐 진짜 힘들죠. 전하자가 잘못 전하면 힘들겠지. 그렇죠? 그것도 문제인데 또 하나는 뭐예요? 분명히 바르게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있잖아요. 그 검이 훅 나를 찌르고 들어오니까 거기서 우리의 이 영이 힘든 거죠. 네, 그렇죠. 이 두 가지 경우인데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자면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분명히 누가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그것도 그냥 군중만이 아니라 심지어 어떤 표현이 있어요? 제자 중에서라는 표현하잖아요. 주님의 제자들마저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마음에 너무나 걸림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내 마음에 걸림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그 시간을 잘 견디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러다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면 군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들이 사복음서에 참 많이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한 관리가 나옵니다. 이 관리라는 단어를 보면은 헬라어로 봤을 때 굉장히 부유한 사람을 의미해요. 장관이라는 단어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관리라는 단어에. 누가복음 18장에 한 관리가 나오는데 이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영생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나오는데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미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들어왔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관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오던 겁니다. 느껴지십니까 분위기가? 선생님 예수님한테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지켜온 겁니다. 굉장히 자신 없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자신 있게 얘기했을까요? 당연히 자신 있게. 선생님 전 어렸을 때 그거 다 지켜왔습니다. 자기의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자기의 의라고 표현을 하죠. 다 제가 지켜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알고 물으신 거거든.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 그래요. 좋아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있는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이때 이 청년, 자 청년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 청년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이 단어? 이거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 싫은 거야 그 말씀이. 왜냐하면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켜와서 앞에까지 그것까지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딱 아시고 몇 그릇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했더니 이 청년의 마음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 훅 찌르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심히 근심했다고요. 심히 근심하고 떠나갔어요. 그냥 이 청년도 뭔가를 예수님과 대화를 원했고 뭔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려 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제자가 될 뻔했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군중수. 네. 다시 군중수로 들어갔는데 신기한 거는 이 청년 이야기 다음 장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이거 아시는 분들은 주일학교를 경험하신 분 기작은 삭개오나 그 다음에 바로 삭개오 나왔는데 삭개오도 성경에 기록하죠. 삭개오도 부자였어요. 맞죠? 부자였고 세리였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들어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삭개오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요?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라고 여러분 옛날 성경에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딱 올라갑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저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삭개오가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인데 이 청년이 먼저 예수님께 나왔죠. 청년이 먼저 예수님한테 물어봤죠. 그래놓고 자기가 예수님 하신 말씀 때문에 상처받고 갔죠.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먼저 말 건 게 아니에요. 삭개오는 근데 뭐 했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누가 아시고?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세요. 말하지 않아도. 때로는 그럴 때 있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힘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다 아세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 찾았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저분이 주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하셨지?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갈 거다. 내 집에 가서 뭐 할 거다? 나 좀 채워줘라. 나 네 집에 가서 유할 거다. 유할 거는 굉장히 고품격이지만 삭개오야, 나 네 집에 갈게. 나 좀 채워줘. 이거 아니겠어요? 나 좀 채워줘. 난 오늘 네 집에서 자고 싶다.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기뻐한 마음으로 나무에서 내려와 가지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예수님이, 이게 또 아이러니,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이 네 것을 팔아서 나눠줘. 삭개오에게는 삭개오야, 오늘 네 집에 가고 싶다. 너의 오늘 하나님께 너를 구원하시는구나. 이 말만 했을 뿐인데 삭개오가 자발적으로 어떻게 해요? 주여, 내가 내 재산의 것을 나누어 주겠나이다. 혹시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나이다. 자발적으로 회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회개를 강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을 만나면 거의 회개가 되더라고. 할렐루야. 아이러니. 분명히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서 삭개오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했을 때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속여 빼앗은,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그동안에 속여 빼앗은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사람의 직업과 연결해서 참 많이 말씀하세요. 성경의 인물 중에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명한 또 세리가 있죠. 누구예요? 마태가 세리였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마태가 세리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돈에 대한 이슈를 마태복음에서 더 다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돈 문제를 더 다루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지. 이거는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풀어주시고 각 사람을 다루시는데 어쨌든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삭개오에게도 나무 위로 올라갔다? 자, 여러분 나무 잘 타세요? 나무 올라가 본 적 있으신 분? 오, 여성분들도 계시네. 네. 나무 위에 올라가 본 분들이 계시는군요. 네. 여러분 이 1세기 당시에, 그리고 고대로부터 1세기 당시에 특별히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거, 그러니까 당시의 1세기, 고대와 1세기 문화 안에서는요, 자유가 중시됐던 문화가 아니라 명예가 굉장히 중요시했던 문화예요. 물론 오늘날에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심을 꺾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싶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올라간다라는 것이 그냥 그냥 단순한 이슈가 아니라 삭개오는 그 정도로 예수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이게 포인트. 다른 이들의, 지금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공무원이에요. 돈 잘 벌어요. 오케이? 돈 잘 법니다. 사실 명예가 있어요. 그런데 자신은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심을 꺾기에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자면 예배입니다. 예배 중에서도 더 좋은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자면 춤을 춰보십시오. 안 해보던 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네, 왜냐?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배 때, 찬양할 때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춤을 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뭐를 극복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극복해야 돼. 다른 사람의 시선을 극복해야 돼. 그 다른 사람의 시선을 극복하고 몸을 움직여서 역동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처음에는 의식도 되고 하는데 하다 보면 이제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될까요? 네,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하게 그냥 예배 찬양에 대한 부분 연결시켰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쉽게 만나는 방법 중에 하나 내 자존심을 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방법이라고 제가 했으면서 이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것은 이제 예수님인데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가서 결론부에서 이것을 좀 더 풀어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부자 청년과 삭개오. 자,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말씀들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아멘이 되어지시기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좀 버겁더라도 그 주님이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웃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계시나 봅니다. 자, 오케이. 자, 60절, 61절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62절로 가봅니다. 이제 요한복음 다시 옵니다. 62절. 자, 62절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냐. 여기서 이제 진짜 더 힘들어.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다 기록이 안 됐지만 여기서 이제 진짜 속된 말로 이제 꼭지가 돈다고 하죠. 여기서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 표현은.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의미가 없게 느껴지지만 왜 더 힘드냐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 지금 이 군중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어요. 메시아. 이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왕으로. 메시아라는 히브리어 마시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의미예요.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은 이제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왕으로 서셔야 되거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줘야 돼. 사람들이 지금 오병이어 떡 먹여주고서 어떻게 했어요? 저분에게 가면 내가 굶어 죽지 않는다. 나는 저분만을 계속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해결해 줄 왕을 기다린 거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결해 줄 왕을 기다렸고 그분이 이분이라고 믿고 따라하고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 아니 여기 계셔야지 어딜 가? 이거예요. 아니 여기서 지금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줘야지 어딜 간다는 거야 지금? 어디로 간다는 거야? 하늘로 가겠다는 거야. 아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면서 왜 또 하늘로 또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걸림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분이야.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이걸 들어주셔야 돼.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야 무조건.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과 다른 반대로 다른 방향으로 주님이 말씀을 계속 주시니까 거기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때로는 말씀을 듣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야. 지금 제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그리고 자 여기서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예수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표현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자 그렇죠. 그런 표현들은 있습니다. 나를 먼저 하나님을 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향해서 메시아라는 단어를 쓰진 않아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그 여인도 내가 보니 당신 메시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안드레 제자가 메시아십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메시아라고 내가 메시아다라는 표현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건 있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메시아십니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아니다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예수님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진 않았어요. 왜 안 했냐냐?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오해를 해요?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배할 자로 이해를 하니까 예수님 스스로 메시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굉장히 이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게 62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뭐라고 주로 칭했냐면 예수님 자기 자신을 뭐라고 칭해요? 인자. 되게 멋있는 단어 같죠? 인자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 의미 아니에요. 맞아,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뭐다?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 아주 평범한 단어로만 자기를 칭하셨어요. 인자, 인자.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이들은 예수님께서 인자라 사람의 아들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기만 해도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성경 어디와 연결되냐면 다니엘 7장을 보시면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나라에 다스릴 권세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는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오경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오경만 알았던 자들은 다니엘서를 잘 몰랐던 사람들은 이 인자라는 표현만 듣고서 저분이 진짜 메시아시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읽으면 안 된다. 항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두루두루 잘 통독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골고루 항상 편식이 위험해,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골고루 잘 섭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는 표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인자, 그냥 사람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춰서 표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 잠깐 좀만 더 하고 갈게요. 아까 요 얘기 이거 메시아. 오늘날에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칭하는 사람이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 내가 시리아 정확하게 나왔죠. JMS. 그 정명석이 뭐라고 해요? 보셨어요? 진짜 그렇게 얘기하대? 자기가 메시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영상 보니까 그렇구나. 저도 JMS 이렇게까지 잘 몰랐는데 그 신이다 그거 일부러 더 봤죠. 그 부분을. 그랬더니 야 정말 충격적이던데요. 어떻게 그렇게 미혹이 될까 싶은데 그래서 미혹의 영이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미혹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많은 그렇죠? 제가 그리고 어제 우리 혜원이가 정보를 주더라고. 목사님 우리 교회 옆에도 JMS 본거지가 있대. 그래서 혹시 거기서 우리를 신고한 거 아니야? 생각이 들더라고. 네, 구산동에 있다네요. 네, 구산동에 가까운데 구산동 1000몇 번지에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거기서 신고했나 싶기도 한데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네, 자의적으로. 어쨌든 정명석도 뭐라고 했나요?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 그렇게 미디어에서 이건 보세요. 미디어에서 그렇게 막 JMS 이단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JMS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진짜 골수 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우리 메시아께서 더 큰 핍박을 받고 계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 내가 메시아라 지금 JMS 또 뭐 안산홍도 있죠. 안산홍. 보민이 아버지께서 갑자기 유월절을 얘기하셔서 살짝 제 마음에 걸리긴 해요. 그냥 보민이 아버지께서 원래 유월절 이렇게 관심이 없으실 텐데 유월절을 강조하는 것은 또 안산홍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칭호를 쓰죠. 네, 우리 다음 세대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똑같은 교회 명칭을 씁니다. 그 안산홍은 아주 거기도 극단적인 이단이에요. 그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요.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제가 이제 이 사건 터지고서 이거 한번 들어가봐야 되겠다고 잠깐 봤더니 여러분은 들어가지 마세요. 미혹될 분은 없겠지만 보니까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님으로 인하여서 뭐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도요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교회들이 이렇게 팔린 데 있잖아요. 교회 팔린 데들을 이단들이 참 많이 사요, 여러분. 참 이런 거 들으면 거룩한 우분이 막 일어나려고 그래요. 이단들은 왜 이렇게 돈이 많아? 돈으로 막 다 막 매수하고 돈으로 막 뭐 하려고 하고. 네, 그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거기도 메시아 이거 얘기하고. 신천지도 결국은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칭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얘기한 적 있죠. 저도 어느 날 그 교회
청년이 여자 청년이 오빠 이거 상담 설문 한번 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가서 설문 그 한다고 해서 딱 어떤 누나가 예쁜 누나가 예쁜 누나 뭐 설문 어렸을 때 얘기해요. 20대 초반에 뭐 설문지 하나 써주라고 설문 딱 쓰고 있는데 갑자기 설문 쓰고 있는데 성경 공부 잘하는 가르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오빠도 같이 한번 가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 제가 그때는 이제 성경을 막 4시간씩 보고 20장씩 계속 보고 하던 무렵 말씀 너무 좋아하니까 딱 갔더니 학생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진도를 빨리 나가도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원래 그 공부방에서 한 달 한다네요. 그런데 한 2번인가 이렇게 하더니 학생은 진도를 더 빨리 나가도 되겠다고 어떻게 이렇게 다 이해하냐고 그러면서 이상해 포착했어. 그래서 딱 물었어. 아니 그러면 지금 이만희가 보혜사란 얘기예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더라고. 아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니다고 해야 되잖아요. 이만희가 지금 보혜사 성령이란 얘기예요? 아니라고 해야죠. 맞다고도 안 해. 그냥 지금은 맞다고 할 거예요. 지금은 바로. 지금은 그렇게 할 거야. 그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 한 20년 전에 조금 이게 뭔가 내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내가 탁 하니까 근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 거기서 제가 이제 박차고 나왔죠. 여러분 교묘합니다. 이단은 교묘해. 그거 뭔가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왜 이단이냐면 끝이 달라요. 끝이 다른데 극이 되게 달라. 그래서 이런 이단들은 절대 조심해야 돼요. 자칭 메시아. 이거는 여러분 정말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단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이제 이단으로 분류를 할 때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단이 아닌데 이단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어요. 솔직하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지. 누구나 그렇잖아요. 성경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약간 성령님을 더 강조하는 그룹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구원론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저는 그런 영역들은 조금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른다면 충분히 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이단들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기가 메시아래. 이건 큰일 나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유튜브로 어떤 영상을 보거나 누가 어떤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딱 막 그런 거 올리는 것들 막 그런 거 있잖아. 자극적인 영상들. 근데 그런 것들은 어제도 사실은 유명한 한 사역자가 이제 하나 딱 올라오긴 했어요. 그래서 괜히 얘기했나? 이런 거 올라와. 그래 그런 거를 너무 이렇게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을 여러분 도마에 올려놓고 재단하면 안 돼요. 만약 진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이고 정말 어떤 편집은 됐지만 그 사람이 진짜 신실 하나님의 종인데 그 종을 비판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왜 낍니까? 무슨 말이 되시나요? 절대 여러분 함부로 어떠한 사역에 대해서 절대 쉽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실수해요. 누구나. 그리고 항상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7장에 이거 하려고 했던 얘기가 아닌데 나오는 거 보니까 오늘 필요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비판하지 말라 했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아.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비판하고 막 공격할수록 5년, 10년 뒤에 보면 그 사람도 비판을 더 많이 받아.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함부로 우리는 판단하기보다 말씀 안에만 거였으면 좋겠고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적들에게는 한마디도 못해. 신천지나 통일교, JMS 이런 거 보세요. 지금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들이 또 전도를 또 다 잘해. 전도도 되게 잘해. 그 거리로 나와가지고 막 전도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 제가 밀리면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메시아를 조심해야 돼. 이 메시아 자칭 메시아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예전에 한번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7교회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에 에베소 교회 어떤 무리들이 있었다? 에베소 교회 자칭 사도. 에베소 교회. 그다음에 서머나에도 있었어. 서머나는 어떤 무리들이 있었을까? 이 자칭이라는 단어는 제가 쓴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자칭 유대인. 그 다음에 또 더 있어요. 자, 두아디라. 두아디라에는 자칭 선지자. 그렇죠? 그다음 빌라델비아도 있어. 또 자칭 유대인. 언뜻 보면은 자칭 유대인은 좀 약한 것 같죠? 근데 이 자칭 유대인을 향해서는 요한계시록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탄의 회당이래요. 아, 나는 정통 유대인이야. 내가 바로 정통 신학자야. 내가 정통이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탄의 회당이다. 이 얘기가 이미 1세기 때 써 있는 거야. 근데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교회 몇 개 나와요? 2, 3장에. 7교회 나오잖아요. 근데 7교회 중에 지금 자칭 문제로 걸리고 있는 교회가 몇 군데예요? 4개나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심각합니다. 지금 이 자칭이라는 단어 다 성경에 나와요. 이 교회들 안에. 그게 뭐냐면 오늘날에도 교회들이 영적 전쟁을 통과해 나가는데 이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 자칭 선지자들의 무리를 조심해야 된다. 진짜 하나님의 종들, 진짜 하나님의 기름을 받는 사도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그냥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내가 이러이러한 선지자다 하지 않습니다. 어디 그냥 어떻게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사도다. 당신은 정말 이 시대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 이 시대 정말 하나님 기름 받는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지 자칭으로 가잖아요. 요거를 조심해야 돼. 이런 이슈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과 연결돼서 문제들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제가 최근에 좀 어미한 말씀했죠. 요한복음 6장 하면서 그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선지자 노릇.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귀신을 내어 쫓고 그 다음에 권능을 행해. 네,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다? 내가 너희를 이건 충격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제가 최근에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최근에 이제 이런 이슈들이 또 막 일어나. 이런 이슈들. 여러분 정말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요 자기 자신을 향해 높이지 않아요. 예수님도 절대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이 한 70번 정도 나와. 사복음에서 인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이거를 기억해 놓으시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들어가게 되면 또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부분은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는 거. 오늘날 이런 게 있어요.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자, 이것도 더 나가겠습니다. 좀 더 나갈게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은사를 얘기할 때 예전에 제가 단톡방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지만 삼일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그거를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에. 그렇죠? 그런데 성령의 은사,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그다음에 성자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도 있는데 그것은 에베소 4장에 나와요. 에베소 4장에 보면은 각 사람에 맞게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이것을 오중직임이라는 표현으로 하는데 예전에 그 패션 바이블을 만든 목사님, 패션 바이블 이름이 뭐였죠? 그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서 하신 분인데 그냥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그분도 이 얘기를 정확하게 그분이 한 얘기예요. 그분도 정확하게 한 얘기고 저는 그분의 말에 동의하는데 이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 이 명칭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거죠. 그분이 한 얘기예요. 패션 바이블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요. 그분 강사로 와서 제가 또 예배인도도 하고 했던 그런 경험인데 갑자기 그 번역 말 그거를 만드신 분, 네, 헬라 이브로. 어쨌든 저는 그분의 말에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고 믿었던 내용이 뭐냐면 이 명칭에 너무 목숨 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도, 선지자 이 표현에 이렇게 막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당신 사도입니다, 선지자입니다 할 필요 없이. 그래서 이 빌 존슨이라는 목사님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능이 중요하다. 아주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내가 사도입니다, 내가 선지자입니다 이거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사도적인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면 내가 누구입니다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사도적인 분이구나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에베소 4장에 나오는 그 한 번 기록된 사도, 선지자, 복음자, 목사, 교사 이걸 오중짐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직임 자체에 너무 이렇게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다. 이런 부분입니다.
예, 이해되시나요? 네. 이 영역을 제가 결코 가볍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직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능이 중요하다. 한번 따라 볼까요? 직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능이 중요하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요. 말레이시아에 저희가 한국팀 대표로 예배 사역을 갔는데 말레이시아 이제 택시를 타고 그 집회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집회 장소 이름을 이제 그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딱 택시를 탔더니 택시 기사분이 당신들 어디 가시는군요. 어떻게 알았어요? 했을 때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파슬 데이비스 존, 그러니까 데이비스 존이라는 분이 여는 집회에 가고 있는 거잖아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크리스천이십니까? No. 무슬림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무슬림인데 그 데이비스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자선, 그러니까 체러티라는 단어를 썼어요. 구제하고 섬기는 걸로 우리 말레이시아에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무슬림이에요. 근데 저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어파슬이라고 표현했어요. 어파슬이 사도라는 표현. 그러니까 그 사람 무슬림이에요. 그런데 그 무슬림조차도 저 목사님은 우리 나라 가운데에서 영향력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참 돕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하는 귀한 분이십니다를 그 무슬림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직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좀 찝찝하잖아요. 이런 표현들. 맞습니까? 자칭사도, 자치선지자 7교회 가운데 4교회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체에 뭐 사도냐 선지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삶의 열매가 나타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이 도시의 이 민족의 사도와 같은 분이십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입니다. 내가 선지자랍니다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에 성도 10명 넘는 분들이 없어. 죄송합니다. 성도 한두 명 있는데 제가 사도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 2-3명 있는데 제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명칭을 쉽게 너무 쉽게 이거 민감할 수 있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럼에도 합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여러분 직임에 목숨을 걸면 안 돼요. 다시 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기능이 중요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정말 사도 정말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이 충만하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예수님처럼 주변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의 당신이 메시아시면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여러분 정말 제가 정말 여러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표현들을 정말 제가 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제가 진지한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직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능이 중요해요. 잠깐 오늘 이 다른 설명 너무 많이 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얘기가 필요했기에 즉흥적이지만 이 부분을 나누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얼마든지 대환영, 여러분 언제든지 목사님 그런 이런 부분 어떤 거예요? 아까 오중예행 관련된 부분 언제든지 저에게 질문하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언제든지 여러분 토론 대환영입니다. 더 자세하고 깊이 있게 실제적인 간증과 영상에 나갈 수 없는 이야기들 많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62절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더 큰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자 이제 63절 아주 중요한 또 표현이죠.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신학적 표현이 나왔어요.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자 여러분 우리가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 4장을 강해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는 했을 때 여기 영은 대문자로 쓰인 것도 아니고 관사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가리킬 수도 있고 사람의 영을 가리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나갔어요. 근데 지금 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오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에서는 이 영 앞에 이 푸뉴마라는 단어 그쵸? 푸뉴마라는 이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은 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했을 때 이 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오케이? 명확하게 더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그러니까 헬라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헷갈리지만
거기 요목 4장에서는 관사가 아예 없지만 여기서는 관사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성령님을 의미한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생명을 주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다시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이렇게 번역해요. 생명을 주는 것은 성령님이시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또 떠오르는 말씀이 어디냐면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육신의 생각은 그렇죠. 자,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분별할 때 이것을 굉장히 많이 훈련하죠. 평안과 기쁨으로.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 영의 생각이라 했을 때 문맥적으로 보나 또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나 여기서도 역시 성령의 생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뭐가 나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자가 여기서 육은 똑같이 사륵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육신, 육체, 육을 의미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우리 예배자가 육신의 생각, 육의 생각을 계속 품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힘들어져요. 굉장히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져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생각을 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생각이 영적 전쟁터인데 생각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 찬양 마지막 부분에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으로 채우는 거. 그러면 전쟁의 승리가 와요. 많은 경우에 영적 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바로 생각에서부터.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죠. 마음이 어디 있어요? 감성적으로 마음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심장이 있죠. 그러나 죄송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여기 있죠. 그러나 사실은 네. 마음의 생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우리는 마음이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심장과 폐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마음의 생각. 그래서 이 생각이 새롭게 돼야 되고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늘 생각을 새롭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생각을 씻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단순한 기도만으로도 자유케 될 수 있어요. 이 생각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자극적인 생각, 꼭 안 좋은 생각들이 계속 밀고 들어오다 보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채로 잠들면 이제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 가운데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성령님의 생각을 우리는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그렇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다? 영이요 생명이다. 여기 이제 이건 좀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레마라는 단어예요. 레마 들어보셨죠? 레마. 그래서 원래는 이 레마를 레마 이렇게 가래 끌듯이 앞에 너무 잘하시는데 하면 크를 한번 해야 돼요. 레마 이렇게 돼야 돼. 숨을 강하게. 그래서 이 레마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이라는 단어를 쓸 때 자주 등장하는 게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고스는 우리가 흔히 기록된 말씀을 가리킬 때는 항상 로고스가 쓰였어요. 아셨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을 때는 항상 뭐가 쓰였다? 이 로고스가 쓰였어. 이 레마는 이럴 때도 쓰이는 거야.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가 쓰였어요. 정확하게.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이제 분별해 보세요.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 여기는 뭐가 쓰였을까? 여기 뭐가 쓰였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서 어떤 검보다 예리해. 사람의 홍가형 관절을 쪼개. 뭐가 쓰였냐면 로고스가. 아셨죠?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은 로고스예요. 오케이,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절대적인,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음성은
우리가 듣는 음성은 틀릴 때가 있다 없다? 있다. 내가 감동으로 듣는 음성은 틀릴 때가 있다 없다? 있다. 내 마음이 상태가 좋을 땐 괜찮아. 내 마음 상태가 좋지 못할 때 또 내 마음이 이럴 이럴 수 있어. 내가 누군가를 향해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계시가 계속 그 사람의 부정적인 것만 보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의 부정적인 걸 보여주시는 거일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것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 기만이라고 그래. 내 스스로도 속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럴 수 있어.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원래 육신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기도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이 막 일어나.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섬겨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나. 이건 제가 100% 하나님 음성으로 믿으셔도 돼. 이런 경우는. 무슨 말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감동으로 듣는 이 레마의 영역은 우리 마음과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 이해되시죠? 이 절대적인 기준은 뭐다? 로고스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하는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로고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로고스. 다 로고스. 자, 근데 레마나 로고스나 둘 다 공통적으로 말로 번역될 들이 있어요. 말로 번역될 때도 있어요. 말. 뭐요? 말. 특별히 여기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어떻게 쓰냐? 바로 레마가 쓴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은 목사님 저는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예전에 말씀한 적이 있지만 계속 반복합니다. 영에 속한 기관이 있다고 했어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혼이라고 했죠. 영에 속한 기관 2개. 기억하십니까? 영에 속한 기관. 직관. 그리고 또 하나 뭐다? 양심. 그렇죠. 이게 영역이. 그래서 목사님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양심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우리 건축위 원장님 그렇죠? 우리 하기 전에 한 달 전에 그런 표현 그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을 주셨다 했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감동하고 말씀을 주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네. 요것도 또 너무 이제 신비적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는 사람만 딱 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꾸 이제 하나님께서 저분에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벙어리겠습니까? 하나님 벙어리일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할렐루야. 단지 다양하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양심 하나님은 정말 양심으로도 말씀하시고 직관적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자, 이제 좀 더 전진해 나갑시다. 자, 그래서 분별의 절대적인 기준은 로고스이고 그러나 이 레마의 말씀이 사람을 살려요. 이게 이제 또 중요해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기도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냥 주님이 내 마음이 내적인 확신, 내적인 음성으로 내게 딱 말씀을 주실 때 그때 우리의 영이 어떻게 돼요? 확 살아나요. 레마의 말씀.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레마의 말씀을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여러분이 뭐 교회 단톡방에도 말씀도 올리시고 찬양도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자 성령님은 뭐 하게 하시는 분이다? 생각나게 하시는 분. 자꾸 누구를 떠올려 주셔. 그 사람한테 막 전화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해요. 할렐루야. 신비하게 특정한 몇몇 사람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의 마음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좀 더 나아가요. 이 말에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는데 말에는 영적인 힘이 있어. 그래서 자꾸만 부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 집안의 영적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겠어요? 계속 어두워지고 계속 부정적으로 흘러가요. 그렇죠? 영은 보이지 않지만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 분위기가
전달되어집니다. 이것은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언변이 타고나냐 못하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에는 힘이 있어. 죽고 사는 것이 뭐의 권세에 달려있다? 혀의 권세에 달려있어.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나오느냐라는 표현이 있듯이,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할렐루야,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들을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대화가 오고 갈 때 누군가가 부정적인 표현들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 바로 자르면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 그렇게 바로 끊기보다는, 물론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는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관계가 끝나잖아. 그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자꾸 분위기를, 부정적인 말 들어올 때 나는 어떻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일터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부정적으로 휩쓸려 가시면 안 되잖아요. 일터에서 맞죠? 직장 동료들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분위기가 흐르고 있을 때 여러분은 자꾸 분위기를 바꿔야죠. 직선적으로, 더 다이렉트로 관계 단절. 자,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라든지 아니면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일대 관계는 쉽지 않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가 먼저 풀어나가네요. 자꾸 감사하는 말들 풀어주고, 자꾸 격려하는 말의 분위기로 가고, 긍정의 분위기로 가고. 도저히 그게 내가 그 분위기를 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잠시 피하세요. 때로는 피해야 될 수 있어. 벌떡 일어나시면 또 위험할 수 있고, 관계. 자, 여러분 벌떡 일어나시면 관계가 또 단절될 수 있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시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천정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내가 뚫을 수 있는 천정이 아니다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는 부모가 영적 권위를 갖고 상관없는데, 어떤 일터라든지 특정한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서는 내가 나서면 오히려 더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런 데서 지혜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때는 피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정말 이거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이 말을 통한 이 영적, 왜냐하면 말이 사람을 풀어주기도 하지만 말이 사람을 묶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경우도 사람의 말에 묶이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에 묶이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자꾸 직장에서 누가 그 상사가 나한테 했던 그 말이 너무 힘들어. 그 집에 와서 너무 힘들어. 그래 어떻게? 싸매고 누워. 그렇게 심한 말을 하더니.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차마 욕은 못해. 욕은 못하고 혼자만 끙끙 힘들다. 힘들어. 그러면 이런 경험이 있으신 적이 있을까? 목사님 어떻게 그런 제스처를 잘할까? 저도 다 경험이죠. 과거에. 심장병 생길 수 있어 정말. 우리 목사님이 나를 강대상에서 오늘 혼내셨어. 머리 길다고 혼내셨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도들 다 있었는데, 힘들 때 머리 길다고 목사님이 혼내셨네.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20년도 더 된 20년 전이. 여러분 말에도 묶여요. 그렇죠? 말에 묶여. 일단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 말로 사람을 묶지 않으시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내 말로 묶을 수가 있어. 진짜 그래요. 나도 모르게 내 말로 상대방을 묶는다니까. 그래서 늘 기억하십시오. 살리는 말, 축복의 말, 긍정의 말들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5장에 보면 이런 얘기 참 많이 나와요. 너희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당부드림, 권면드려요. 여러분 농담도 잘해야 돼. 농담도 상대방 깎아내리는 농담은 절대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렇죠? 외모 같은 걸로도 농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저한테는 하셔도 돼요. 저는 머리 큰 거 자랑스러워. 저는 괜찮아. 자존감이 세워져 있으면 상관없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는 절대 외모 같은 걸로 절대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외모 같은 걸로 절대 안 돼. 그 앞에서는 그 다음 세대 자녀들도 웃으며 넘어갈 수 있지만 집에 가서는 그 다음 세대 상처 때문에 힘들어. 어디 이거 다음 세대 많으니까 우리 어른들도 똑같이. 여러분 외모 가지고 뭐 속이 시원하신가 보네. 여러분 절대 외모 같은 걸로 절대, 그리고 성적인 농담도 절대 하지 마시고. 절대 안 돼. 분위기. 목사님 너무 꼰대 같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저는 꼰대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 안 하면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들으시겠어요? 누가 이런 얘기? 여러분
성적인 농담이나 상대방 외모나 상대방 깎아내리는 농담은 절대 하시면 안 돼. 예.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저도 예? 들어본 적 있으시죠? 요즘에 좀 바뀌었어요. 요즘에 부모님 뭐라고 해요? 경찰차 온다. 요즘 세대 더 바뀌었을 수 있지. 경찰차 온다. 경찰 아저씨 잡아간다. 그런 것도 예.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항상 살리는 표현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말이 영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치유 사역으로 들어가 보고 깊이 있게 상담을 들어가 보면 세상에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받았던 그 말들의 상처가 그 사람의 평생을 묶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표현 제가 자주 했는데 한번 따라 봅시다. 상처가 부르심의 발목을 잡는다. 그 기억하시죠? 뱀에게 물린 사람? 뱀에 물려 노뱀 보며 산다 했는데 절대 뱀을 안 본다니까. 내가 뱀에게 물렸는데 뱀을 왜 보냐는 거지. 자존심 상해. 이 상처가 부르심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보면 사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상처가 부르심의 발목을 잡아요. 절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오늘 이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놓치고 있었으면 나도 모르게 내 가정 안에서 또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님에게 나도 모르게 내 말로 내 자녀들을 묶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녀를 나도 모르게 묶었었던 적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성령님이시여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여쭈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한다 하지만 내가 내 말로 내 자녀를 묶었던 것은 없는지 하나님 말 비춰주십시오 하고 회개하고 다시 자유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 여러분에게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여러분에게 말로 공격하고 여러분을 무너뜨려 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여러분 그 앞에 사람 앞에서는 믿음의 방패 든다고 말로 할 수는 없지만 말로 하면 큰일 나잖아요. 관계가 또 끊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웁니다. 저는 항상 중요한 대화를 하러 가거나 항상 상담을 하거나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있을 때 항상 저는 기도하고 가요. 서로. 그리고 대화하면서도 기도를 해. 대화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죠? 훈련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과 대화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대화하셔. 그렇다고 사람과 대화하는데 라피아라바라바라바마 그러면 안 된다고 관계가 또 끊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할렐루야 지혜롭게 속으로 계속 기도 속으로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죠. 속으로도 계속 기도하면 대화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십시오. 하나님 이 대화의 주권을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평강에 임재하소서. 그러면서 대화를 풀어나가는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 어려운 대화 통과될 때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기도하고 대화로 들어가서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냐? 예기치 못하게 훅 들어올 때 그게 이제 또 문제이긴 하지. 여기서는 훈련이 이제 필요해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대화를 예상하고 할 수도 있지만 훅 들어올 때 있잖아. 대부분 항상 그럴 때가 그 훅 들어오는 그 펀치들을 맞지 않으려면 훅 치고 들어오는 나도 모르게 훅 치고 들어오는 이제 상처되는 말들 들어올 때 그때 깨어 있으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뭐를 강화시켜야 돼? 영을 강화시켜야 돼. 아멘. 영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영을 강화시켜야 돼. 그러면 이제 좀 더 나눕시다. 우리의 영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특별히 말의 훈련. 목사님, 저도 말을 이렇게 살리는 말을 하고 싶은데 제가 계속 듣고 또 본 표현들은 계속 이러하다 보니까 저도 그 표현이 잘 안 돼요. 자꾸만 저도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자꾸만 저도 막 욕이 나와요. 막 이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 욕쟁이였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게 설교 한 번도 안 했을 건데 여러분 제가 사실 욕쟁이였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30초 안에 여자를 울렸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도 그 어린아이 여러분 저는 진짜 그 한 아이의 삶에 잔인한 말들을 정말 얘기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말을 너무 그래서 여기에는 당연히 막 저속하고 막 성적이고 막 그런 심한 말들을 막 해가지고 그거를 그래서 그 말을 하면서 막 육신적으로 뭐를 느꼈을까? 통쾌함을 막 더 그랬던 저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변화되었어요.
이 언어의 패턴을 그런데 어떻게 방해? 이게 하루아침에 되잖아.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늘 막 성질 나가면 유리 깨고, 그 유리 그 발에 유리 박혀서 병원에 꼬매러 가고. 저는 막 싸우면 기절할 때까지 내가 죽냐, 네가 죽냐. 제가 진짜 천국 갈 뻔했어요. 제 몸이 보였어요. 한번 기절해가지고. 그래서 붕 뜨더라고. 중학교 때. 보이더라고 제가. 그 다행히 깨보니까 누가 이러고 있어. 누가 때리고 있어. 누가. 그때 진짜 죽었으면 이제 우리 못 보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정말 언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잖아요. 절대 하루아침에 바뀌지. 그동안의 몸에 배인 습관인데. 근데 언어 생활 바뀌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쉬운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얼마 돈 들일 필요가 없어. 돈 들이지 마시고 자, 뭐 하자? 성경을 뭐 어떻게 하자? 소리내어 읽자. 할렐루야. 성경을 소리내어 얼마나 이게 단순한 처방입니까? 에게게 목사님 그런다고 바뀌어져요? 돼요. 돼.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소리내어서 한 3개월 읽는데 그래도 내 언어 생활이 바뀌어지지 않았다. 그럼 제가 쿠쿠를 쏘겠습니다. 쿠쿠. 뷔페집. 방금 제가 들은 바로는 쿠쿠를 가게에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누가 다 들려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을 소리내 읽다 보면 언어가 달라져요. 말이 뭐다? 영이. 그러니까 이 자꾸 말씀을 이게 소리내는 내 소리, 그 소리를 또 누가 들어요?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내는 소리를 내가 들을 때는 더 확실하게 들어요. 왜? 진동. 소리는 진동을 통해 일어나는데 내가 내니까 내 몸 전체가 진동하거든. 할렐루야. 내 스스로에게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그래서 말씀을 그냥 목사님 하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많습니까 사실? 맞나? 모르겠네. 우리 사실 많지 않죠? 종교적이지 않은 교회죠 우리? 많지 않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저 어렸을 때는 정말 어른들 그렇게 훈련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강하게 훈련 받았어요. 저희 막 새벽에부터 해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야 되고 막 그런. 우리 강하게 푸시 안 하잖아. 안 하는 교회잖아요. 자유한 교회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자발적으로 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소리내 읽으세요. 그러니까 단순해요. 하루에 시간 구별해서 아침이든 아니면 저녁이든 아니면 점심시간이든 그 시간을 일정 시간 구별해서 성경 딱 소리내 읽으세요. 그리고 그 읽은 말씀 뭐 하면 돼요? 또 묵상하시고 그 묵상하면서 그 묵상한 걸로 또 뭐 해요? 기도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예요. 그렇게 날마다 여러분 정말 몇 개월만 해보세요. 언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저 보세요. 저는요 지금 잠깐만 이제는 욕하려고 해도 욕이 어색해서 안 나와. 그렇게 몇 초 안에도 여자애들만 울고 다녔던 한 남자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언어 생활 바뀌어지니까 이제는 욕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할 수가 없어. 상상할 수 없어. 제 입에서 욕이 나온다. 상상할 수 없어. 그러나 어렸을 때 제가 어떤 욕도 했는지 제가 다 기억을 하죠. 그 기억이 안 없어지더라고. 근데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하지. 그러나 그게 딱 그 기억들이 그대로 있어요. 장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변화해 새 사람 됐어요. 아멘. 저는 새 사람이 됐으면 이제 욕 그렇게 안 나와.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러나 그런 과거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같이 권면합시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읍시다. 아멘. 그러면 뇌 구조도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좀 더 빠르게 이제 나가 봅시다. 자, 64절, 65절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65절의 표현을 예수님이 계속 반복하죠.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 얘기인즉 지금 이 자리에 모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이거 라이브 중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교회로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시는 분들 어서 오세요. 뭘 망설이십니까? 네. 돌고 돌아서 나중에 오느니 빨리 오시는 게 나아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이끄시는 자들만 올 수 있다. 이거를 계속 지금 반복해서 연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64절의 내용을 보니까 처음부터 아셨대요. 자기를 팔자. 여기 처음부터라는 단어가 흥미롭게도 헬라어로 보면 아르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르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베레시트, 레시트와 같은 단어예요. 그 얘기는 뭐냐?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즉 태초에라는 단어.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인데 그러면 누가 자기를 팔지 언제부터 하셨다라는 표현까지도 갈 수 있냐면 태초부터 까지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처음부터라는 표현이 사실 그렇게까지도 연결돼요. 물론 이것을 이제 장로교 쪽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제 다른 성결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이 처음부터라는 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나신 그 시점부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단어적으로 보면 레스트 즉 아르케 처음부터 태초부터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될 수 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이 아주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번역이 된다.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 육신의 생각은 이해가 안 돼. 사실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번역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번역이 돼야 되냐면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또 맞는 번역이에요.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도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즉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이 언제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 택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좀 은혜가 되는데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걸리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 내 시간 안에. 여러분 창세전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느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건 너무 좋다 하는데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느냐가 아닌데 걸리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세가 이렇게 오묘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굉장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처음부터 하셨다라는 표현. 자, 우리 더 나가 봅시다. 자,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 그때부터라는 단어 엑투트라는 헬라어 단어 쓰는데 사실 이제부터로 번역하는 게 더 맞아요. 그때부터보다는 이제부터, 이때부터 자연스러워. 아니 얼마 전에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고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메시아시다 막 따르더니 예수님이 자기 삶을 건드리는 또 막 이게 비유에 거스르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걸림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났어.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더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될 것 같죠? 맞죠? 아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더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세상 어느 설교자가 예수님만큼 기름 부음이 있었겠어요? 어느 설교자가 예수님처럼 기름 부음 있게 설교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많은 제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떠나갔어요.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에요. 1세기 당시의 문화에서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랍비들에게는 충격적입니다. 랍비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제자 키움.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 막 그 세력 다툼하고 예수님께 보내는 것 막 싸우는 게 그거야. 내게로부터 제자가 다른 이에게 건너간다? 이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 오늘날에도 이제 목사님 사이에서 이게 민감할 수 있겠죠? 그렇죠. 민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빨리빨리 자유하는 게 좋아.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빨리빨리 자유하는 게 좋은데 어쨌든 랍비들에게 있어서 이게 최고의 수치인데 예수님이 그걸 지금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와, 바로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떠나가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주 처절하죠. 너무나 큰 불명예죠. 예수님이 사람 그냥 우리 인간과 같았다면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상황을 지금 겪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더 나가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67절. 자, 예수님의 심정을 봅시다. 67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야, 참 여러분 이거 드라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 너희도 갈 거야?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하면 되나? 너희도 갈 거야? 너도 결국 떠날 거야? 하하, 그렇죠? 그래도 이때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자, 베드로를 봅시다.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때 이 베드로 너무 멋있죠. 이때 이 베드로의 반응. 주여,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너무 잘 들은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니고데모나 어떤 누가나 의사니까 얼마나 똑똑해. 이 베드로는 탁월한 어떤 언변이나 베드로 탁월한 언변은 말도 어땠을까요? 베드로 말, 여러분 바다에 계신 분들 만나 보셨어요? 무서워요, 여러분. 무서워요, 여러분. 바닷가에 사시는 분 무서워요, 여러분. 저는 육지 쪽에 있었으니까 전 무서워요, 여러분. 나한테 화내는 줄 알아. 바닷가에 있는 대화해 보면 막 바닷속에 대화하셔야 되니까. 화난 게 아닌데. 여러분 베드로 어부였어요. 근데 그 베드로 말로 탁월하지 못했어요. 또 나름대로 혈기도 있었다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 보세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 주님이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영생의 말씀. 베드로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다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왜 여기서 갑자기 영생의 말씀을 받아낸 거니까.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다 받아내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yes and amen 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제대로 배운 게 아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주님 메시아신데 내가 어디를 갑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베드로 너무 좋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베드로 정말 많은 실수하죠. 베드로 또 예수님한테 많이 혼나요. 베드로 여러분 많이 혼나요. 베드로 많이 혼납니다.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나 이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주여 그리하시면 아니 됩니다. 그러면서 항변하였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 항변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꾸짖다예요. 꾸짖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심에 할 때 바로 이 똑같은 헬라어 단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뭐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화낸 거,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 화낸 거예요. 아니 지금 주님 이 땅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왜 죽고 어딜 가려고 그래요? 이런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굉장히 상처받았을 수 있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아. 야, 여러분 충격. 귀신이라고 하지도 않고 사탄은 하나예요. 즉 귀신들이 우두머리 루시퍼를 말해요. 사탄은 맞죠? 귀신들이 아니라 귀신들이 우두머리 바로 우리가 이 마귀의 사탄이야. 사탄아. 베드로가 얼마나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내가 베드로라 생각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그냥 목사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사탄아 얼마나 힘들겠어 마음이.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네가 방해한다. 육신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을 지금 방해하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그렇죠. 근데 베드로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막 꾸지람 받고 예수님한테 혼나고 막 사탄의 소리까지 듣고 그래서 여러분 맷집이 강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맷집이 강해야 돼요. 신앙생활 여러분 이런 맷집이 있어요. 예수님 잘 섬기다가 중간에 시험 받을 일이 생긴다니까 그 시험 받을 일이 생길 때 그때 맷집으로 버텨야 돼.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사탄이라니. 꽁꽁 싸매고 누우면 안 되는 거야 이제. 내가 사탄이래. 나는 지옥에 갈 건가 봐.
이게 이제 끝도 없는 밑도 없는 구덩이. 이게 무적행의 원리예요. 무적행이란 게 뭐예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 끝도 없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깊이 수렁으로 들어가. 그러다 어떻게 돼요? 그래서 방황칸에 공황장애나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생각에 꼬리를 물다가 나 혼자 더 깊은 수렁으로 계속 끝도 없이 빨려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깊이도 빨려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무적행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 베드로가 너무 좋습니다. 베드로. 나중에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예수님한테 이 사타가 막 소리도 듣고 꾸지람도 많이 듣고 또 막 귀는 왜 잘라? 귀 막 베드로가 잘라내 말고의 귀는 왜 잘라? 왜 잘라? 그거 또 붙여야 되는데 잘라놓고 예수님 또 붙이시고 예수 붙여주세요. 그거 귀도 잡아라. 귀도 붙여. 예수 또 혼나. 그 순간에도 혼나. 베드로는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하면서 계속 혼나는데 이게 영적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휘포모네 인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몇 번 나온다? 7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버티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붙어 있읍시다. 한번 합시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세요. 이거 너무 중요해.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걸림이 되고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만 더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것 같고 자꾸 나한테만 죽으라고 하는 것 같고 나한테만 십자가 지는 것 같고 그러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힘든 할렐루야. 즐거워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꼭 붙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이렇게 실수하고 막 육신의 생각으로 막 성령의 생각을 대적하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들어 쓰셔서 요한복음 3장을 보십시오. 아니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 들어가는 그 안진뱅이 앞에서 안진뱅이를 보고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오순절날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 그 베드로의 설교에 반응했던 무리 중에 세례받은 침례받은 사람만 3,000명이었어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타고난 신학교육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어부 출신, 말도 거칠었고 그는 제대로 논리적이도 못했어.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가운데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한 놀라운 여러분 베드로는 정확하게 성경에서도 언급하듯이 유대인의 사도였어요. 할렐루야. 정확한 하나님의 사도이죠. 할렐루야. 그가 말씀 선포할 때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돼요. 목사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목사님 저 예수님 많이 배반합니다. 예수님 자꾸 하지 말라는 것만 말고 기 자르듯이 하지 말라는 것만 더 하고 저는 자꾸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만 더 살아가고 자꾸 주님 하시는 일 앞에서 저는 막 따지고 주님한테 꾸짖고 했던 그런 저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제 기도할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 70절 71절 베드로와 대조되는 한 인물. 자, 70절 7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자, 지금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또 대조돼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분명히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에피소드로 보자면 베드로가 매우 정말 그쵸? 학문적으로도 약했지만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실수가 많이 기록돼 있어요. 가룟 유다가 언제 뭐 사람 귀 자른 적 없잖아요. 가룟 유다가 막 예수님한테 막 예수님 소리 지르고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오히려 가룟 유다는 그랬어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가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 가룟유다 자체가 마귀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말씀이 뭐예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유다의 성경에 보면은 가룟유다에게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 생각.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생각을 넣어버린 거예요. 가룟유다가 예수님 얼마에 팔아요? 은 30에 팔아. 은 30은 노예 파는 가격. 노예 한 사람이 은 30이었어. 예수님을 노예 취급해서 팔아버린 거예요. 은 30배. 여기까지도 유다에게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있지. 예수님을 팔았어도 유다에게 기회가 있어요. 뭐 할 기회? 회개하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 근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 기회를 끊어버렸어. 자살했어. 너무 안타깝죠. 예수님 팔 수 있어요. 괜찮아. 예수님은 그것도 기다리실 수 있지. 당연히 팔 수 있어. 근데 가룟 유다 스스로가 이제 자기 스스로의 죄책감을 견디지 못한 것 같아. 나중에 깨달았게, 내가 예수를 팔았네. 내가 예수를 팔았다. 너무 힘든 거지.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스로 뭐예요? 이제 아까 그 무적인과 같은 생각에 구덩이로 들어. 내가 예수를 팔았다. 어떻게 내가 예수를 팔았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나를 살리시고 나와 우리 함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먹고 자고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 나를 이렇게 받아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팔았지? 괴롭다, 힘들다. 내가 왜 예수님을 팔았지? 나 바보인가 봐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연민 속에 들어가서 결국 목숨을 끊어. 그 목숨 끊은 사건이 가장 안타까운 사건.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건보다 더 치명적인 사건이에요. 사실 우리는요, 인생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학교에서 또 일터에서 또 만나는 관계 속에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을 수 있어. 또 하나님 하시는 일 앞에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서 불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었고, 주님은 A를 말씀하시되 주님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을 대적한 적들도 있고. 근데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심각한 죄를 지었을 수도 있고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어떠한 실수나 아픔이나 때로는 아무에도 인정도 못 받고 때로는 너무 괴롭고 비난의 말들도 너무 많이 들었고 아무도 날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주님은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내 스스로에게 주어진 기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회를 내 스스로 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다음 세대와 이 세대를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한국의 문화가 발달하였지만 대한민국에 여전히 자살률은 계속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되고.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예요. 자꾸 정치 지도자들도 자살을 해버리니까 정치 지도자들도 직면하기보다는 회피하는 영역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이 국가적인 차원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되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잘못해도 괜찮아요. 큰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그게 본질이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큰 죄악보다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은 용납할 수 없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품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이 시간 그래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준비된 만큼 우리는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는 지금 준비되는 시간들이에요. 부지런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고 닦으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들 속에서 준비되어지는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부딪혀 올 때 그 말씀 앞에 내 자존심을 부서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올 때 그 말씀 앞에 내 겉사람을 깨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다수의 군중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 제자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도 나를 떠나갈래? 라고 하셨을 때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 시간 헤아려 보십시오. 주님은 다수의 군중이 아니라 바로 소수의 제자를 원하시고, 바로 이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들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1세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러한 제자의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수의 군중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무리가 적다 할지라도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나의 모든 생각들을 깨트려 주시고 성령의 생각으로만 우리의 생각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콜링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군중의 자리에서 나와 제자의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나도 모르게 나의 말로 누군가를 묶었던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심지어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 나도 모르게 나의 말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묶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터인데, 성령님이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그때가 혹시 떠오르는 때가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는 다 실수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죄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성령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빛을 비춰 주십시오. 심지어 나도 모르게 나의 자녀들 가운데 무심코 했던 농담들, 내가 내 자녀 가운데 무심코 했던 부정적인 말들과 농담들, 성령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부터 새 영, 새 마음을 받아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생각으로만 우리의 생각을 채워주시고, 주님 이 시간 간절히 회개하오니 지난날 우리의 입술의 부정함을 통하여 우리가 지었던 죄악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말의 부정적임으로 인하여 묶여졌던 모든 환경들이 깨어질지어다. 부정적인 말로 인하여 풀어졌던 가정의 오염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졌음을 선포하노라. 부정적인 말과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말들로 묶었던 우리의 입술의 부정함을 회개하오니 성령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게 가운데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을 폭풍수같이 부어주시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의 가정의 문화를 지배하게 하시고 영생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가정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우리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물려있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게 하시고 살리는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용서의 말, 사랑의 말, 권면의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용서의 말, 권면의 말, 축복의 말, 감사하는 말 우리 입술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때로 나의 의지만 가지고는 되지 않으므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님,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특별히 말씀을 소리내어 소리내어 읽는 가운데에 우리의 입술, 우리의 언어 생활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학교와 일터와 또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어떠한 영적 분위기에 스스로 묶여버립니다. 주님, 우리는 거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의 묶임을 거부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과만 묶여지기를 선포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마음 묶인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관계 속에 피해야 할 때는 피하게 하시고, 또 뚫고 나가야 할 때는 뚫고 나가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살아가도록 성령님 은혜 위에 은혜,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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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오늘 잠시 예화로 들었던 바로 그 누가복음 18장 19장의 부자 청년과 삭개오. 주님은 그래도 이 부자 청년을 배려해 주셨어요.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섬세하게 주님이 청년을 보호해 주셨죠.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베드로를 보면서, 그렇구나, 때로는 내가 배운 것이 짧을 수도 있고, 내가 입이 거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정말 다혈질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베드로도 예수님으로부터 많이 혼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많이 꾸중도 받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 붙어 있었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 여정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 그렇으면 내 삶 속의 모든 연약함, 내 삶의 실수, 내 삶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제 산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부으셔서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도 혹 어떤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여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먼저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먼저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든 부족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부인합니다. 나의 옛 자아를 부인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때로는 아직 다 변화되지 못하여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오래된 습관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옛사람 옛자아는 이미 죽은 사람이요 이미 죽은 자아임을 선포합니다. 나의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습관이 아직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옛사람, 그 옛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들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자들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 준비된 만큼 쓰임을 받을 수 있듯 이 시간들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며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주존심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이웃 가운데 살리는 말들만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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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표적을 봤을 때는 구름대와 같은 군중이 몰려왔지만, 주님의 말씀이 자기 삶에 걸렸을 때에 많은 군중, 심지어 제자라는 이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보지 않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주님의 그 제자들, 친밀했던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날 거니? 라고 물으셨죠. 주님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 곁을 지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다 받아내어 주님의 그 제자의 부르심을 사수하여 결국 인자가 들림을 받으셨을 그 들림을 받으신 이후에 베드로를 통해 주님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도 주님은 이제 추수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 사람을 찾고 계시지요. 주님 제자가 될 사람들을 찾고 계시지요. 주님 우리 영광임재교회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영광임재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부딪혀 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모인 사람의 수가 너무 소수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생각만을 따라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충돌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 견디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다 연약하여 입술이 부정한 자들입니다. 오 주님 그러나 베드로의 입술도 변화시키셨던 주님이십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말에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살리는 말들 축복의 말들이 풀어져 나오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기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주님 우리 몸된 교회가 대한민국과 열방을 더욱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나의 이해와 충돌되어질지라도 주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임을 고백하며 때로는 내 연약함이 나타나고 실수하고 죄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있기로 결단하여 주님께 쓰임받을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영광임재교회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 함께하는 모든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